선지자별은 중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8장부터 23장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숭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이라 그랬는데요. 이건 사실상 만국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 예레미야는 사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말세 사명자를 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부분적으로 쓰임을 받았고 또 기록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인간 정말에 이 사명자들은 누구로 예언이 되어 있느냐?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권의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고 인간 정말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은 인간 정말에 14만 4천 명인 변의 성도가 다시 예언의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을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는 두 명이 아니고 14만 4천 명 전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이 이루어지는 속 사명에 계례다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세종은 왜 높음을 받느냐? 14만 4천 명의 변의 성도는 왕권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뜻자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인데 열방의 선지자로 삼는다 그러는 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말세 사명이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새 시대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예의 없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의 역사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성령 역사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성경의 약속인데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가는 일들 중에 인간 종말이 되면 이제는 거짓 선지자와 숭물을 내는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원하심으로 마귀를 허락함으로 마귀의 미혹의 아주 강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지금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가 많은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탈선된 단체도 많고 이단 단체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갈라내고 참된 기독교인과 이제는 들포도 기독교를 갈라내게 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훈은 그 교훈 새로운 교훈이 바로 뭐냐? 세일의 교훈인데 세일의 교훈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세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기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몇 군데 중요한 기절만 말씀드리고 23장의 거짓 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거는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또 참고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나 계시록을 정확히 읽게 되면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이제 아주 대충만 변론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어려운 성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먼저 8장 6절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향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을 해야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셨다라.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청종합니까? 길을 길어서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가 참 없는 세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봐라.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자 하는 자가 찾아보기 힘든 데가 이게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회개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배라는 것 자체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릅니까? 전쟁을 향해 달리는 말 같다 그랬죠?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쾌락이나 속화된 그 삶 자체는 열심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는 두름이 난다. 이 비둘기와 제비나 이러한 학은 그 때를 알아서 다 정한 때가 되면 오고 가는 걸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시대에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여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해요? 이제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심판의 환란장에 복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못하는 인간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손만 저축복과 세세양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받았던 그 축복을 다시 찾아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 세력과 그러한 세력들을 다 구분해서 잘 이겨나가야 되고 때가 어느 매쯤 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가까운 때거든요. 모든 징계연이 다 성취가 돼서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한번 보시죠. 이제 9장 24절에 보면 9장 24절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행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까?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달으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심령통회를 해서 변화를 받음으로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순종하면 여기 것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자비의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완악하고 강박하고 아주 이제 강박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설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종생활을 하므로 심령 변화나 인격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뼈아프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종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 자기 일을 안 하고 또 변화가 받지 않는 이런 악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심판날에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세세 갈 수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끝이니 그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끝이나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제 순교들을 많이 나도 잠잠하게 계셨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간의 힘과 누구는 인간의 세력과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도 인간이 이제는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고 왕의 세움과 폐엄을 정하고 나라의 지경경결을 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말세의 사명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황폐하며 신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이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요거는 말은 뭡니까? 북방에서부터 풍성이 온다고 그랬죠. 북방은 공산당을 얘기하거든요.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으로 악의 세력을 허락한 이유는 세상에 음란부패 사실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시끄러우는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성읍들을 황폐해서 신랑의 거처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이 부패한 자들이 사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는 하나님이 짐승의 처소를 삼아서 멸망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싸우자 하는 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제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올바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험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변한 자는 자고자가 낫지 않으를 품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심장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행위대로 다 보응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줄 것이고 아까 그 부패한 자의 삶을 살았을 때면 하나님의 보응해서 멸망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삶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막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만드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지 않냐고 여러분 삶이 부패되고 속과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보호를 비춰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깨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팽다운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에서 구원받는 데는 것은 다 미혹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했다 해서 구원이 완성돼 갖고 심판과 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를 받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이게 참된 선지를 말씀을 무시하면 칼각인과 연병으로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누가 일단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말기에 참된 선지인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해갖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인간 영혼에도 똑같은 일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인간 영혼에 부패되고 인심학화가 되고 많이 어려운 때 강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의 공산당들에게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이 허락돼서 악의 세력이 강해진 때가 심판 때인데 이게 특별히 한국의 상황이 그렇죠. 공산당 세력이 아주 악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발달을 해갖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땅굴, 독가스, 세균 다 준비했죠. 이게 지금 부패된 남한을 또 부패한 정권과 부패한 지도자들 또 거짓된 이 목자들 또 들부대된 기독교인들 이걸 심판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각성을 받아서 진리 앞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환영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복받는 자리에 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일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거짓 선지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 거짓 선지가 뭐고 쓴물이 뭐고 우리가 살 길과 이제 죽을 길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멸망의 길로 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거 쑥물이 바로 뭐가 쑥물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쑥물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떻게 이제 쑥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들 한 번을 제가 찾아드리면 계시록 8장 10절 12절에 보면 첫째 나빠가 나빠를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죠.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이 지금 등장했는데요. 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9장과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 물샘에 떨어진 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땅에 떨어진 별은 이게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세상에 악한 마귀 정권을 세우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스탈린이 이제는 신학생이었는데 이게 타락해서 공산당의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나라고 마귀 앞잡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에 떨어지는 걸 갖다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주 쑥물을 내서 이제 인간들을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제는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다 쑥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인간문의 기독교의 수치는 바로 뭐냐? 신인파에 관련된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걸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전혀 그런 피해를 당치 않도록 천군선들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 들어지는 쑥물이 큰 별로부터 오게 된다. 근데 큰 별은 쑥물을 내는 기독교를 망칠 종과 지도자를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부패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권 들고 나타난 겁니다. 교권 들고 나서 교권에서 자기의 탐욕을 자기 명예욕을 자기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영광과 세상 안위와 명예를 탐욕하다가 이런 종들이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23장 1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2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뭐가 이 시대에 이제는 쑥물이 되느냐? 첫 번째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함이 있음을 보아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항상전을 굳게 하며 사람을 오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으며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뭘 가증한 일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 세력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주 타협적인 신앙이라 말입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의 부경화를 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가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제레미지를 신랑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에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약혼한 처녀가 신랑 주 예수님을 마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세력을 좋아한다 말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 사상을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세속에 물들어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한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해결하는 거 말은 뭡니까? 세상에 속화된 데서 이게 돌아오고 세상을 끊는 것이 참된 해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이사야 6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어째 내 의복이 붉으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복이 붉은 것은 이게 뭘 뜻했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좌경사당에 적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를 좋아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면 붉은 옷이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빨갱이가 드글드글한 것이 한국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거의 다 친중 친북의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가증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절에는 이제 또 사악한 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감물을 마시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고 그랬죠. 이 사악은 더 이제 악한 것이 가증한 것보다도 더 악한 거죠. 요건 말을 뭘 뜻하느냐?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의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요걸 사악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앞에서 단에 섰을 때나 예배를 인도할 때는 거룩하고 천사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 그게 뭐예요? 악한 일을 아주 앞장서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을 탐하고 또 강박해지고 또 긍휼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도모하고 자기 명예를 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기업권 마귀가 돼서 지금 아주 큰 무슨 총회장이나 무슨 뭐 감투나 집어서 갖고 이게 아주 거들먹대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된 종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는 맞지만은 이 거짓된 종은 여러분이 섬기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WCC나 WEA로 나타난 거거든요. WCC나 WE는 세계복음이나 이런 것을 뭐예요? 다원을 가지고 거짓 목자들이 이게 미혹하는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이방 종교도 다 구원을 받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아주 환영을 하고 그런 그 단체를 따르고 그런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를 사랑하고 WEA를 용납하는 이런 삶이거든요. 이게 다 가증한 일이고 이게 멸망당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쑥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물 같아서 아주 깨끗함으로 이 생명수물이 돼야 되는데 쑥물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마귀에 감화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생명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또 하느님 앞에 이 가증한 또 거짓 선지자냐 16절에 보게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가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서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인간 종말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거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증한 자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지질거리고 속살거린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 미혹받은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상, 계시, 꿈 이런 걸 따라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증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가 보기에 선한 말씀대로 다 이거를 변질해서 해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성경 본문 위에 밝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성경 본문만을 밝히거든요. 이게 살기거든요. 인간의 눈에는 인간에게는 거슬린다 하더라도 질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올바른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세상 지식으로 또 이런 환상계시나 이런 거 갖고 해석하는 것을 속달거리고 지질거린다 그랬는데 이건 마귀에게 미혹받은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17절에 또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약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니라
거짓 선지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인간적으로의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그 자들이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이게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 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받을 건 책망받게 하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게 해서 회개해서 사람이 고쳐져야 복받을 백성들이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해서 죄악에 대합된 사람들 사는 것도 다 용서해서 이 화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받고 진리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자들은 다 쑥물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고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멸망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7절부터 그 밑에 보면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27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서로 몽사를 바라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하는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면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랬죠? 이게 말은 뭡니까? 꿈이나 환사 여기 치우친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든 자 이게 거짓 선지자 미혹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이나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런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겨와 밀이라고 했죠? 겨와 같다 쭉정이다 이 말이거든요. 밀은 알곡이죠.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29절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간섭을 접으시는 이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각성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참되게 못 살았다는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겨야 이게 참된 선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둥 마는 둥 이걸 인간의 지식적으로 해석해 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교회만 키우고 또 부경 하나 누리고 명예나 탐하고 물질이나 좋아하고 세상 속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된 직업 잡는 것 이것이 악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생활하면 하나님이 도둑놈 취급을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들의 갈 길이거든요. 인간 정말에는 이제 참된 선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오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본대로 지켜서 순종할 때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변호설 때는 이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쑥물 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근본은 뭡니까? 그것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와 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난다 이 말이죠. 이 기독교의 근본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깨끗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게 기독교의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범죄뿐이 아니라 원죄자범죄까지도 다 해결시켜줘야 이제는 심판 때 영육이 구원받고 변화승천하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때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영공공이 다 깨끗게 하는 역사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게 참으로 쑥물을 내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말씀 충만함을 이루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평강이 강같이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사 48장 18절에도 보면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
많이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겠죠. 요 평강은 누가 또 뭘 평강이라고 그럽니까? 평화죠. 지금까지는 심령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후 부활 승천했다가 이제는 첫 번째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평강할 자다. 제일 먼저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심령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은혜시대의 평강입니다. 근데 지금의 평강은 바로 뭡니까? 심판의 환란장 때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강같은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환란장 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자손만 된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참된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종을 따라서 신앙의 종들을 맞이함으로 죽지 않고 채식하고 죽지 않고 면성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